오늘 본문의 제목인 하나님을 영화롭게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나타내거나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롭게라는 말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그 속에 확대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영화롭게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는 뜻도 있고 넓게 확장시켜 나가다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장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에 주목하기보다는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확대시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없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화로우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 어떤 피조물도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없고 더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조차도 더 빛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더 빛나게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냐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높임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공적인 업적을 세우거나 귀중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그분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 그리고 결단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전통적으로 아삽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아삽은 고라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 모세와 반복하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고라에게 동조한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우리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께서 고라를 심판하실 때 고라에게 속해 있지만 고라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장막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가족 가운데는
고라와의 관계 때문에 차마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고라가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 때문에 고라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싫어서, 또 모세의 그러한 것들이 싫어서 고라의 장막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고라의 관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고라의 가족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라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라가 멸망할 때, 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라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지은 아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조상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제였지만 여전히 찬양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의 삶에는 감사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고백하였습니다. 반란자 고라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삽은 찬양을 할 때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찬양에는 감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삶이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보다 더 구별하여 보시는 귀한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으로 살해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날들의 끝에, 또 구별된 날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아무 때가 아니라 구별된 날에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는 시간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흘러지는, 적용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 크로노스의 때, 아무 때나 나의 편할 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의 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별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구별된 날에 자기의 편의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구별되지 않은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제물을 드린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지만 구별되지 않은 제물을 드린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예물, 구별된 예물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지 않은 예물과 그 예배자를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된 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래 굴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된 예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을 얻을 때, 자기의 일이 형통하게 되어질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가장 마땅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삶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감사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만 당연히 감사할 것이 아니라 힘든 일, 고난과 환난 중에도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큰 저주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까? 다만 하나님의 진노의 제상이 되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 감사를 주변의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아마 각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만났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2023년이 시작할 때 새해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잘 지키고 계시죠? 다 잘 지키고 계시죠? 네.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원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서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 가운데서도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자라면서 지켜야 할 많은 규례들을 알고 있었고 또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기록을 보면 삼손이 모든 나시린의 규례를 다 성실하게, 다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단 한 가지 규례를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이 규례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의무나 규례,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것, 자신이 결단한 그 한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다른 모든 결점을 눈감아 주셨습니다. 삼손이 단 한 가지 자신의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경건이나 그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머리를 깎지 않는 서원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후에 삼손은 유혹을 받아서 이 한 가지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만약 삼손이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두어 가셨다면 일찍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거두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머리를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 힘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눈이 뽑히게 되고 맷돌을 돌리며 재주를 부려야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과의 단 한 가지 서원,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것을,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하는 그 서원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다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재주를 부리는 비참한 처지인데 머리를 기르는 그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이 너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오시겠느냐? 너가 다시 머리를 기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삼손은 주위의 조롱과 비난과 저주 속에서 묵묵히 머리를 길렀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러나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한 가지의 서원이 무엇입니까? 그 서원을 철저하게 타협 없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서원을 지킴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받는 손해보다 그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삼손은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많은 불편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그 비참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과의 서원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힘을 다시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블레셋을 죽인 숫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을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충실히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을 충실히 지키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과의 서원을 충실히 지키시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바로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왕들은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많은 왕들을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두 왕들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보면 선한 왕이나 악한 왕이나 모두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왕이라고 해서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악한 왕이라고 해서 더 특별히 큰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모두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더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점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고난 날에도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다, 악한 왕으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선하다고 평가받은 모든 사람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힘이 있고 부흥할 때는 성도들이 모일 때였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할 때 성도들은 쓰디쓴 순교의 잔을 마실 줄 알면서도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했습니다. 로마가 성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태우고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게 했을 때도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로마는 성도들을 죽임으로써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하던 교회가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던 로마를 굴복시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며 그리고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환난 가운데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하지 않음을 책망하십니다.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 한 번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순종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